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스라엘의 죄와 또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우리의 어떤 시선들이 쏠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도 아니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신다는 건 역시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마음은 오늘 본문의 시작절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또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꺼내어 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러한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그 독특한 어떤 죄만이 주는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쾌감은 대단히 작습니다. 죄가 주는 허무감이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상처들에 비했을 때 그 쾌감은 대단히 작죠. 하지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죄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두렵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외면해왔던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가 지금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찾지 못하게 되고 원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대단히 기억하기 쉬운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은 쥐가 고양이를 찾는다는 개념과 같다라고요. 쥐가 고양이를 찾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었고 또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3절에서 7절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3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4절에서 간음하는 자라는 표현은 실제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부분에서의 간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에게 기대함으로 그들은 우상에 대한 자신들의 열망을 점점점 키워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간음 그리고 뜨거운 화덕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반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비유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서 왕들이 바뀐 경험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수차례 바뀌었고 그때마다 나라는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란이라는 것이 단순히 왕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자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들이 그러한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겉은 익었지만 속은 여전히 밀가루 덩어리인 빵을 먹게 된다면 아마 한 입을 물고 바로 뱉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빵이라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다시는 그와 같은 빵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주 방문하는 빵집이 계속 그러한 빵만을 판매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빵집에 찾아가지 않겠죠. 다른 곳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한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저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대단해, 마치 나와 같아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백발이 무성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겉모습은 언약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은 이방인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 이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맡게 되는 어떤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비둘기는 이집트를 향해서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향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던 이 비둘기가 어느샌가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필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맥락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들이 이제 실제로 이집트에게도 붙고 또 아시리아에게도 붙는 어떤 외교적인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 어느 곳을 내가 택해야지 우리의 이 어떤 안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장을 받고 이 어지러운 국제 정체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도 붙어보고 아시리아에도 붙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들이 나중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내가 어디로 붙는 것이 유리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표적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는 활과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활은 아무리 내가 표적을 겨냥하려 해도 결코 그곳으로 향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히 망가진 잘못된 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멸망은 사실상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으나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범죄하였으니 그들의 멸망은 당연해 라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을지라도 이러한 범죄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치료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인은 자신의 비참함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인이 등장하지만 그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즉, 내 자신이 얼마나 큰 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대단히 큰 내 자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도덕적인 모습과 나의 종교적인 모습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악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지만 난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아. 나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들을 강조하며 나는 그들과 달라 거룩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에겐 문제가 없어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에도 그들의 일을 쫓으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난 달라. 나는 그들과 달리 이 시간을 내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참여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특히 이 어린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참여해 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꽤 괜찮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도록 하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이것들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로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든지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컨대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만 가정에서는 친절하지 않은, 아마 배우자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참 많은 것들을 베풀고 헌신하지만 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러한 내 모습, 어떻게 보면 안과 밖이 다른 것이죠.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올바르다라고 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생애가 다 온전한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 월요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나의 예배에 참여함과 말씀의 순종함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시며 진찰하시며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병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병든 우리는 그분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죠.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치료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이 해결책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치른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분은 실력적으로만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완벽한,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또 어떠한 죄도, 우리의 더러움도, 우리의 파렴치한 모습도, 심지어 우리가 내 가족에게까지도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다 보시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죠. 우리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은 치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죄의 유혹들 앞에 여전히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사실들을 느끼며 때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며 살아가곤 하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를 위해, 나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사랑, 또 나의 영원한 대속,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여,
너의 병듦을 보고 내가 견딜 수 없어.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너를 고쳤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 매일매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자신이 이것이 나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겉만 익었던 그런 전병 같은, 속은 익지 않은 그러한 어떤 위선적인 모습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내어주실 정도로 이렇게 진심을 보이셨구나 라는 나와 그분의 차이를 느끼며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나, 겉은 익었지만 속은 그대로인 전병과 같은 나의 모습이나, 혹은 이 비둘기처럼 어디를 의지하지 못한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며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나의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 죄마저도, 모든 쓴뿌리마저도 안으시고 나를 반드시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